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52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52일 동안에 뭐 할 수 있을까? 아마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마 그쯤 걸릴 겁니다. 별로 짧은 시간,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 그리고 불탔던 성문들이 모두 재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하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또 하나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6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벽이 이렇게 재건된 역사를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르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주변에서 보고 있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벽은 거의 100여 년 동안에 증축되지 못한 상태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52일 짧은 시간에 완공될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성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벽 공사 내가 했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내가 지었는데, 내가 했다고 느끼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 어려운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향해서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전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귀족들과 편지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게레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지금 이 도비야는 유다에 있는 귀족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적들의 외침과 그리고 적들의 영향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사람들을 세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문짝도 다 달았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문지기들을 세웁니다. 당연하죠. 이 문들을 지키고 돌보고 적들이 침입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팀을 거기에 세워놓은 겁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인도하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다음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냐면 기능적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강해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고통 중에서, 환난 중에서, 광야 가운데서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해 놓고 사람들을 임명하고 배치합니다. 문지기 옆에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이 전쟁이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잡혀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족쇄가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족쇄에 채워진 상태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무엇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주님의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그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방해하던 내가 구원받아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는 찬양이고 노래였습니다. 그러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할 수 있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아침에 노래해야 될 이유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다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성벽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몸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성벽은 재건됐지만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그 성벽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찬양하게 하심으로 그 옥토가 흔들리고 채워졌던 족쇄가 풀려나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제 예루살렘을 두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니, 자신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200km 떨어져 있는 수산군까지 몇 개월 동안 걸려서 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이야기해 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고향의 소식은 어떤가? 그가 그 고향의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수치를 이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동생이 형이 질문해 예루살렘 다 어렵죠. 지금 다 어려운 때인데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느헤미야는 기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성전의 역사가 이루게 된 이유는 이 동생이 와서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이 땅의 아픔과 약함을 전한 것 때문에 이 성전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점령합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이 사막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동생, 어쩌면 그 동생은 이 긴 거리를 가서 형을 만난 이유가 어쩌면 이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수산궁에 있는 그 형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냐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있냐면 기능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여전히 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7장 3절 같이 읽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이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문을 달았습니다. 성문은 원래 언제 열리는 거냐면 이른 새벽에 열리는 게 성문입니다. 이른 새벽에 열어놓고 늦은 밤이 되면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문을 언제 열라고 하냐면 해가 중천에 뜨면 늦게 열라는 겁니다. 또 언제 닫냐면 아직 파수꾼이 있을 때에, 아직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일찍 닫으라는 겁니다. 아직도 위협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성전에, 이 성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더 큰 문제는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벽은 완성됐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벽이 없어서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집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은 재건했는데 성 안에 있는 집들은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불안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벽을 왜 건축하게 하셨냐면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벽이 없을 때에는 두려워서, 다른 민족의 침입 때문에 어려워서 백성들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도쿄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죠. 참 오래 준비하고 또 1년 더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많은 관중들을 유치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반만 채우느니 3분의 1만 채우느니, 그러다가 결국은 빈 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올림픽이 매우 중요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올림픽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의 이름이 부흥 올림픽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은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일본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이고 싶은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림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올림픽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일본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흥한다는 것을, 그의 능력들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텅 빈 경기장에서 선수들도 일부만 참석을 하고 준비한 것들은 참 화려하고 많은데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벽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건축해 놓으시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벽 안에는 사람들이 얼마 거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 그 방해하는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벽이 건설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삶이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삶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고 성벽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왜 세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 생각의 귀한 복들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목표는 예배입니다. 성벽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어려운 때에 예배가 다시 비대면이 되면 어떡하나, 다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함께 모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코로나가 더 길어지면 어떡하나?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자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비대면이 되든 대면 예배가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장소에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기에 문지기들 옆에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전히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서 재건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향기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편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여전히 재건되지 않은 성벽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이주하면 될까?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벽은 완성됐는데 이제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함께 예배할 이 땅에 원래 있었던 주민들을 어떻게 이곳으로 이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개수하면 되겠구나.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1차 귀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100년 전의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과 가문과 또 가족의 수대로 그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6절부터 이하의 모든 명단이 바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부귀 영화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살던 곳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다시 내 조국, 내 가족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땅, 말씀하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냐면 안전한 것, 그리고 더 여유로운 것, 그것들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찾아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주님의 지식이 더욱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1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첫 번째 돌아왔던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쓴 것은 실수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로 남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내 전심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 땅을 넘어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왕이든 왕이 아니든 나는 하나님의 그 성문에 문지기여만 해도 나는 만족하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장 73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함으로 이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몇 명 느비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 몇 명들,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 노예들까지도 자기의 자리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읍,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읍의 자리에 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오는 거냐면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우리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 8장에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꺼내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그들이 말씀에 뜨거워져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그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하신 복으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있는 곳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키실 때에, 여러분이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또 다른 성벽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이 끝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성벽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벽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의 예배가 목적입니다. 목적이 아닌 것에 치우쳐서 우리는 과정에서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정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이름에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이 정착하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공동체의 부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수 없는 모든 환경들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재건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성벽으로 세워가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